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개척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임명을 하는 세습, 이게 이제 세습인데요. 교회 세습,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뭐 기업도 아니고 뭐 사기업도 아니고 목회자가 회장도 아닌데 자기가 아무리 개척하고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후임으로 세울 수가 있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위선된 모습이 보이고 이기적인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특별히 다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학문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펙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욕심이 하나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등을 돌린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흩어져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로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도, 북의 제일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 따로, 교회 사랑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아마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저를 낳기가 수월하지가 않았을 건데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도 있고요,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먼 곳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급하니까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났든 길거리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밭에서 일을 하다 태어났든 다 어디로 오게 되어 있나요? 집으로 오잖아요. 집에서 먹고,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양육시켜주고, 그리고 집에서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다 인도하십니까? 교회로 인도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도 교회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혼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함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간에 다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뭐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교회 안 나가, 그냥 뭐 내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필요 없으면 교회를 안 세우셨겠죠.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천막을 쳤다가 또 천막을 거두고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천막을 칠 때 그냥 아무렇게 천막을 친 게 아닙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 자리를 잡고 한 중앙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막이 있었어요. 이건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한 중앙에 항상 성막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를 자주 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와야 되죠. 새벽기도 와야 되죠. 수요일날 와야 되죠. 교회 청소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또 금요 기도회라든가. 여러분들,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에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바로미터는요, 내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느냐, 이걸 보면 내 신앙의 성숙도, 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만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 북의 제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희들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는 북의 제일교회이구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북의 제일교회에 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북의 제일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라고요? 북의 제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보면 한 번씩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우연찮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막 시원시원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속이 시원해요. 근데 계속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너무 교회나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지하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지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면 아주 그냥 냉철하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교회를 비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영상 올릴 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설교라든가 이런 거 올리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도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자극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댓글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맞장구 치고 난리예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시대에 맞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되면요 2박 3일 그 세미나 장소에 머물다 보면 성결교회 목사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2박 3일 지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로 조심하는 목사님이 이런 종류의 목사,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욕을 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누워서 침 뱉기 하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안타깝기도 하고. 굳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처음 만나는데 좋은 얘기도 있고 또 그 교회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얘기하면 나도 듣고 본받을 건데 왜 교회 안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아내 욕만 하고,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맨날 남편 욕만 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엄마 아빠 맨날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콩가루 가정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과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냔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잠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억지로 깨워가지고 막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가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갈 때나 올 때나 차 안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교회 얘기할 때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예? 그 집사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교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오고 가면서 부부끼리 서로 얘기 주고받고 짝짝꿍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맨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 안 좋은 교회를 굳이 나를 데리고 그렇게 꼬박꼬박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회가 되면 절대로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를 존경할까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귀담아 들을까요? 귀담아 안 듣죠. 아이들은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우리 엄마가 교회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도 교회는 안 좋다고 얘기해요. 기회만 엿보는 거죠. 내가 성인만 돼봐라, 대학만 들어가 봐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그러면서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을 때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였을 때, 연약한 지체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맨날 교회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다가 끝난다.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나 마찬가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주님의 몸을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뭐 너는 개바파니, 너는 그리스도파니, 아볼로파니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물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도 있다고요. 내 자존심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생각이 옳냐, 어떤 의견이 더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은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 모든 생각을 맞출 때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서 네 생각이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러면서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 싸우면 누구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프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플까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뭐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그냥 우리 따를게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갈게요. 이게 참 지혜로운 자녀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하면 교회는 하나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은사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지만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북의 제일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1인 1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다. 만물 위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올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지가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북의 제일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북의 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다 비판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교회가 분열되어질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마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의 제일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교회의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